어제 우리 규찬이가 이사를 했어요. 예, 부평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거 전혀 몰랐네. 예, 축하합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전사님 3층에서 이사를 한 거죠. 예, 그쪽에서 또 이사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는데 짜장면 먹었겠지. 이사 때 필수 아이템 짜장면. 이사를 한다는 것은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소로 가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죠. 아마 대부분 이사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인데 예전에 포장 이사라는 게 없을 때는 진짜 이사한다는 거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세대는 포장 이사만 하니까. 근데 어제는 포장 이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소규모니까. 근데 포장 이사라는 게 나와서 그나마 이사한다 그럴 때 이제 좀 부담감이 들지만 포장 이사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사하기 전부터 막 짐을 다 꾸려야 되잖아요. 정리해서 그릇은 그릇대로 꾸리고 뭐 다 해서 옮길 때도 이제 다 뭐 트럭이 와서 옮기지만 또 내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일이 많죠. 물론 포장 이사도 이사하고 난 뒤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단히 큰 일입니다. 이사에 대한 아주 재밌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면 안 되고 예. 예. 그 여러분 강아지 풀이라는 시가 있고 또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지은 그 아동문학가 권오삼 시인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나중에 한번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시를 인터넷에서 딱 치면은 제가 왜 재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쓴 이사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준이 예.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쓸 때에 우리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 세훈이가 반주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볼 것 같아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 개미들이 줄지어 이사를 간다. 시인은 이제 개미가 이렇게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마다 뽀얀 알 하나씩 입에 물고, 그게 쌀알인지 뭔지 모르지만 볼볼볼볼, 이런 의성어가 이 시인의 특징이에요. 볼볼볼볼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한참이나 지켜봐도 이삿짐은 그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장롱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시인의 어떤 상상력인데, 우리는 이사 갈 때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 한번 간다면은 참 쉽지 않은데,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월세 계약서를 처음 써봤어요. 이사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집을 몇 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또 평수 이런 거 이제 맞는지 결정하고 계약금을 내면은 계약서를 딱, 규찬이도 다 써봤지,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 보신 분은 보셨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 계약서를 안 써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은, 계약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 집주인인 임대인이라는 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를 들어서 하는 임차인이라는 그 칸이,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빈칸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뭡니까? 도장을 꽝 찍어야 되죠. 도장이 없으면은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은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잔금을 치러야지 이제 이사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그죠? 별것 아니잖아요. 종이, 계약서 종이 한 장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도장도 찍히고 뭐 있지만, 이 종이 한 장의 계약서지만,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계약서 한 장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 계약서 한 장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계약서 한 장이 없으면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민센터 가서 뭐 증명서를 하나 발급을 받는다든지, 또 나를 증명할 때에 이 계약서가 바탕이 돼야 다 띄워주거든. 뭐 은행 거래 같은 거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가족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 모든 것들이 이 계약서 이 한 장이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의 종류와 그 안에 적힌 주소지, 그리고 평수, 그것이 저의 인격과 저의 능력과 저의 어떤 뭐 숨겨진 다른 것 아무 상관없이 저에 대한 사회적인 신용도를 자동으로 딱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월세인가 전세인가 자가인가, 그리고 20평인가 30평인가 40평인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저의 사회적 신용도를 딱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거 할 때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도 아까 규찬이한테 어디로 이사 갔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아니면은 어느 곳에 가는지, 이사 가는 집의 평수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다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이사를 가는지 뭐 이런 것도. 그 질문에 빈칸을 답을 다 채우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빈칸에 채워진 것 때문에 기분이 어쩔 때는 막 우쭐해지기도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에서 사시다가 뭐 경기도로 더 큰 평수로 갔는데 근데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툭 그렇다는 거예요. 더 큰 평수 더 좋은 지역으로 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 빈칸에 채워진 내용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가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슬프죠. 네, 슬픕니다. 7월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동체 식사 때에 골로새서를 계속 읽었잖아요. 벌써 6개월 동안 뭐 몇 주 빠지긴 했지만 매주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일상 묵상도 골로새서로 나눴어요. 지난주에 임성훈 전사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골로새서를 그렇게 읽는데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게 읽었는데 1장 오늘 또 이렇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는데 저게 그렇게 새롭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말씀이 항상 새로우니까. 말씀이 새로우니까 읽으면은 새로운 거죠. 그래서 7월에는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이 골로새서를 제목을 골로새서 267번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새겨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골로새 267번지는 없습니다. 혹시 또 다음 지도에 목사님 골로새 267번지 예전에 제가 유년부 전도사 할 때에 애들한테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왔더니 전사님 그 전화했더니 이 번호는 없는 국번이고 막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골로새 267번지 찾지 마세요. 없어요. 이 골로새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아시아 초대교회가 있던 그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그 지진으로 고통을 당한 튀르키예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예. 튀르키예를 여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는데 저도 못 가봤지만 손꼽히는 관광 명소가 뭐냐면은 파묵 칼레라는 깔레 하기로 가고 칼레라는 그곳이 있대요. 저게 뭐냐? 웬 저기 남극이나 북극도 아니고 저기는 1년 365일 내내 흰 눈이 내리듯이 내린 게 아니고 내리듯이 목화의 성이라 불리는 하얀 석회층이래요. 네. 이 유명한 파묵 칼레 아래쪽에 한 장 더 넘기면은 관광객들이 저렇게 가요. 너무 멋있죠? 예, 너무 빨리 넘겼어요, 선사님. 예, 요거 좀 감상 좀 하고. 예, 사람들이 저렇게 관광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 넘기시면은 그 지도에 보면은 파묵갈레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약 성서 시대의 중요한 도시인 골로새가 나옵니다. 골로새.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에베소도 있고요. 그다음 빌립보,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려진 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그 골로새서의 그 지명이 바로 보시는 골로새 도시입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은 지금은 골로새가 저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서남에 위치한 그 당시에는 동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붐비게 되겠죠. 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철학이 만나는 곳이. 그리고 그 인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이 두 도시가 골로새가 번창하자 이 두 도시도
더 번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양쪽 도시가 더 번창하니까 자연스럽게 골로새 도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번창하다가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죠. 이 골로새는 루카스 강가에 위치한 주로 모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공 공업이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하지만 무역로가 동서로 이동함에 따라서 자연히 아까 말씀드린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더 번창해서 점차 쇠퇴해서 이 바울 시대 때는 도시가 아주 작은 도시로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도시의 주민들은 이 동서가 만나니까 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다민족 도시가 된 거예요. 이 지역에 부르기아 원주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에서 이 장소가 좋으니까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에 또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의 어떤 이주 정책으로 억지로 그냥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골로새는 작은 도시이지만 그 작은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은 그 많은 민족들이 작은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문화적인 어떤 충돌도 있고, 그리고 종교도 서로 막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합적인 종교적인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추측할 뿐인데,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그 편지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그곳에서 빌레몬과 아키포와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왜일까? 왜 사도 바울은 그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대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데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정상적일 때는 뭐 보낼 필요가 없겠죠. 편지를 보냈을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혼합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교회도 그 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이 침투해서 바울에게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그 거짓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복음 외에 유대교적인 절기나 정결 의식을 더 해야 한다는 것. 그 당시에 순수한 그 복음 외에 다른 행위를 더 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조, 그리고 헛된 속임수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교나 문화 뭐 이런 사상들이 얽히다 보니까 꾼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호리는 꾼들, 그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다가 교묘하게 이단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섞어서 그렇게 사람을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지 된다 하고는 다 돈을 뺏는 거예요. 그런,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이런 혼합적인 사상들을 막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 위협에 처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는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썩지 말라는 거죠. 자꾸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음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그림을 살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그릴 줄 알았죠. 어휴, 문패 그리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정작 그 바쁜 삶 속에서 점점 나를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이 흔들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현재 내가 무엇을 심는가, 이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을 해요. 가족이, 내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관계들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참 씨를 잘 심었다,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잘 심겨져서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혔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 감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던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복음의 그 본질이 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그곳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주신 그 은혜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267번지에 계약한 사람들이 누리는 똑같은 복인 거예요. 골로새 267번지에 계약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그러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약서의 빈칸에 각각 다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땅의 계약서 안에는 평수도 다르고 주소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 계약서로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그 평가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는 이 천국의 계약서, 천국의 계약서에는 그 안에 내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약서에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계약서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천국 계약서에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믿음의 도장을 막 꾹 찍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도장을 쾅 찍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천국 계약서의 임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임차인이 누구예요? 주의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이름에 주의 사랑하는 자 오동섭, 주의 사랑하는 자 박헌영, 주의 사랑하는 자 누구 이름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임대 기간은 영원히 임대 기간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너무 좋잖아요. 영원히.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골로새 267번지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이 골로새 267번지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국의 계약서에 내 이름을 확인하고, 내가 골로새 267번지,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구나, 내가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장을 힘껏 눌러 찍을 때에 그때 마음속에 산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루를 여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줄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뭔가 이렇게 불길한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267번지 안에 있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고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하시고 세우시고 소망을 주셨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꽝 찍고, 그래, 그걸 믿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지 라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골로새 267번지의 계약서를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 계약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주님께 다 맡기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천국 계약서의 믿음의 도장을 꼭 굳게 찍고 산소망을 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골로새 267번지에 사시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도장을 찍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넘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의 천국의 그 계약서에 이름을 적게 하시고 또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